우리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잡히시던 밤에 여러 인간들의 인간 부류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주님을 가장 사랑했었던 제자들이 또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 달라고 나아가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팔리는 사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런 무리들에게 잡혀가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주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대동하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지금 그 시대에는 방송 매체나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외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아는 그 얼굴을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오늘 여기 4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를 이끌고 앞장서서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리고는 사인이 뭐였는가 하면은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란 사람이니까 그 사람만 잡으면 된다. 그렇게 이미 다 짜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45절을 보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결국에는 잡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기록된 그런 말씀의 사건들입니다. 자, 이 사건은 밤중에 일어났어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 시간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은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등과 횃불을 갖고 왔다는 것은 밤이잖아요. 벌건 대낮에 누가 등을 들고 횃불을 들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 저녁 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건 뭐겠어요? 낮에는 떳떳하게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48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을 보면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나는 언제든지 사람들한테 숨어서 뭘 비밀스럽게 가르친 적도 없고 성전이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르쳤는데 그때는 잡지 못하다가 한밤중이 다 돼가지고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 이렇게 군사 무기까지 동원해서 나를 잡으러 오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지금 아주 떳떳이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결국 잡혀가게 되고 또 오늘 마지막 읽은 본문 말씀 51절과 52절에 보면은 자, 그 도망간 제자들 중에 한 명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 무리에게 잡힘에 베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런 기록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 거의 만장일치로 하다시피 이 청년은 마가 자신일 거라 그렇게 다들 추측을 합니다. 물론 뭐 성경에 이 청년이 마가였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자, 이게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 가는 그 순간에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 걸어말 나를 살려라 그러면서 지금 막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청년이 혼니부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게 배로 만든 건지 뭐 명주로 만든 건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 도망가는 상황,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 그런데
혼니불을 둘렀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혼니불이 배로 만든 거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그 배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거는 자기 자신 말고는 도망가면서 이걸 누가 다 하자. 쟤는 지금 배 혼니불을 두르고 있다가 야 저거 내팽개치고 누가 뒤돌아가 지금 잡히면 다 죽는 상황인데 누가 도망가면서 옆에 사람이 옷을 벌거벗고 도망가는지 꽁꽁 두르고 도망가지 그걸 볼 틈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마가가 주님 앞에 자기가 부끄러웠던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쓰지 않았나, 아마 그렇게 다들 추측을 합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에요. 뭐 성경 기록에 이 청년이 마가였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확신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참고로 아마 마가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참고로 재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여튼 100% 정답은 아니에요. 자, 하여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난 어둠의 세력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넘어뜨리거나 그렇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수도 없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드러나 있는 모습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사단 마귀들이 어떤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가 하면요, 친근한 것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혀 위험이 없는 외형을 포장을 해요. 좋은 거, 그럴듯한 말이나 외형이나 그런 행동으로 포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 때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대묻는 장면도 나오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 사단 마귀든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은요, 물론 대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인적이 드문 시간, 또 어둠이 임하는 그런 시간에 사람들을 잘 미혹하고 거꾸러뜨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요거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딱 그런 유형이 나와 있으니까 요 세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친근한 것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친근한 거, 친숙한 거, 익숙한 거. 자, 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은혜를 잘 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한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보거든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대표적인 게 친구를 못 끊어요. 친구를.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사람이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고 친한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탁 이렇게 거리를 두기도 또 그렇다고 교회로 아무리 인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잘 말을 안 듣잖아요. 물론 같이 나오게 되면 금상첨화지만은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자, 그렇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내가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되면 끊어내야 되는데, 여기 친구하고 굳이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은 이 사람이 자꾸 옛날에 안 좋았던 뭔가를 하자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느 선인가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친한 거, 오래 본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방언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진짜 육성으로 듣듯이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은사와 특별한 체험을 주시는데 그 친숙한 거, 익숙한 거,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만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종종 보게 돼요. 아마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떠난 사람들, 지금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숙한 거, 내가 늘 가까이 하는 것들이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변화된 나의 삶에 자꾸 뭔가 이것이 나의 믿음 생활을 진전에 나가고 하여튼 자라나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데 방해가 되면 거리를 두고 선을 긋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롭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친구라든지 아니면 내가 익숙한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놓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 곁에 친근한 것부터 잘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사실 나하고 낯설고 이런 것들은 조심 안 해도 어차피 낯서니까 덜 조심해도 되는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하고 관계가 깊은 사람들,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취미생활이라든지 하여튼 뭐든지 그런 것들, 나에게 친숙한 것들 속에 항상 사단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쉽게 스며들어오는 통로를, 그런 곳에 항상 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 때, 자, 그 암호를 뭘로 정했어요? 예, 예수님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서, 자, 저기 무리들이 저기 있는데 내가 가서 딱 먼저 인사하고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잡으러 온 사람들하고 군호를 짰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뭔가 하면요, 사단 마귀들은 보기 좋은 그럴듯한 것들로 위장과 포장을 잘해요. 자, 지금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고, 또 입맞춤으로, 여기 입맞춤은 물론 남녀가 하는 그런 입맞춤은 아니고, 우리 외국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꼭 껴안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살짝 어깨 이렇게 엇갈리게 그냥 살짝 대고 볼과 볼을 이렇게 갖다 대면 입으로 그냥 쪽쪽 소리 내면서 그렇게 인사하는 게, 유럽이나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친한 사람들하고는 그런 식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가룟 유다는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일을 하면서 그 행동 양식은 뭡니까? 예수님한테 친하게 인사하고 입맞춤. 그러니까 이거 뭐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누가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친근하게 포장된 모습들, 그리고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의 약장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주머니 용돈 노리는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 속에는 저 할머니들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 그 아무 근거도 없는 약 먹고 돌아가시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해. 그 사람 눈꽃만큼도 신경 안 씁니다.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자식들보다 더 부모 생각, 할머니, 할아버지들 챙겨주는 척 하면서 겉으로는 얼마나 잘합니까? 막 가서 어깨 주물러 드리고 막 난리를 지기잖아요. 그러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고 막 혼이 쏙 빠져가지고 자식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저 차라리 이 젊은이들이 더 낫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힘들게 깻잎 한 장 한 장 따가지고 돈 모았는 거 그냥 몇천만 원, 몇백만 원씩 다 갖다 바치고요. 자기 효과도 없는데 그냥 플라시보 효과를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걔들이 주니까 그거 먹고 나니까 몸이 거뜬한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 다 갖다 바치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욕심을 포장해서 접근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럴듯한 것으로, 자, 우리가 교회 충성 봉사하는데, 우리가 교회 충성 봉사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가 돼야 된다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어,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께 많이 들어오고 싶어서 그런 말 하는 건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들 많은 경우에는 그 말이 뭘로 포장이 되어 있는가 하면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데, 그거는 그런 그럴듯한 말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고집으로 막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제일 잘생긴다고 고집 피우고 조금 막 이렇게 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포장은 뭘로 합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일하는 건요, 뭐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나, 아니면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막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그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하거나, 아니면 성격이 남한테 뭐 지고는 못 사는 뭐 그런 성격이든지,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니까 그런 그럴듯한 명분을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야, 너 열심히 하니까 반대하는, 그 사람이 별나고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그거는 자꾸 사단 마귀가 못 듣게 하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못하니까 네가 약 올라서 저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지금 순전히 자기 고집과 욕심이나 아니면 자기 어떤 위치나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고 있는데, 사단 마귀는 자꾸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열심을 포장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다 홀딱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분들은 사역자가 말해도요, 아이고 뭐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교회 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막 사람들 다 싫어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미 이 사단 마귀가 포장해 주는 그런 잘못된 포장이 이미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는데 정말 오직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하고 종종 그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봐도 우리가 사단마귀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위장이 돼가잖아요.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온다거든요. 이런 질문에도 좀처럼 자기의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더 구체적인 질문 하나 또 던져보면 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걸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 때문에 섭섭해하는 게 있는가? 우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이라도 알아줘야 되지 않나? 막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 섭섭함이 내 마음에 자꾸 찾아들고 있다면 그것도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뭐 교회에서 뭐 무슨 청소를 하든 뭘 하든 뭐 밥을 짓는 봉사를 하든 뭘 하든 나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하나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아무 섭섭한 게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데 섭섭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자꾸 삐지고 목사나 사역자들한테 아니면 담당 뭐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이러면 그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단이 나의 욕심이나 그런 것들을 뭔가 그런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명분,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을 해서 자꾸 충성하면서도 마음은 자꾸 엇나가게 삐뚤어지게 섭섭함이 자꾸 쌓이도록 사단 마귀가 나를 지금 교묘하게 조정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이런저런 충성 봉사를 할 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보고 이 질문을 던져도 잘 모르겠을 때는 아까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나 섭섭해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는 거의 정확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딱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막 이래가지고 섭섭해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뭔가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면서 포장은 신앙적인 행위로 막 열심히 있는 충성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같은 데 등장하는 사도들은요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는커녕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죠. 자, 주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붙잡혀 가는데 아무도 나서가지고 말려주는 사람들도 없었고 또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당하고 여기 심지어 뭐까지 당했다고 나옵니까? 채찍질. 여러분 채찍질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뭐 가죽 허리띠로 맞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 저 태형 채찍질 채찍형이 남아있는 그런 나라들 그 뉴스 한번 보신 적 있죠? 보통 채찍 몇 방만 맞으면 멀쩡한 성인 남자도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에 너무 많이 치면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채찍질을 만약에 20대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언도를 받았다 그러면 한 5대 맞고 치료받고 다 나으면 또 5대 맞고 그런 식으로 이 법을 채찍형을 집행할 정도로 이 채찍이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대는 더하면 되겠지 덜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를 위해서 자기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누구 하나 자기들을 막 살려줬으니까 목숨 걸고 지켜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렇게 끌려가서는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심지어 채찍질까지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어째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거나 아이고 나는 이것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아무도 우리를 말려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 섭섭해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 했다고 나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고난 받는다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은 온갖 걸로 다 섭섭함을 가집니다. 개척교회 이런 거 하면은 막 하나님께서 막 빨리 부흥 안 시켜준다고, 또 사람들 안 보내준다고 사람들이 막 마음에 섭섭해하고 그러다가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알아서 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고 뭐 두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을 바라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사단마귀가 우리의 순수한 섬김이나 그런 충성을 거짓된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 마음에 자꾸 섭섭함을 심어주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내 욕심만 가지고 일하게 하면서도 마치 잘하고 있는 것이냐 나를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깨닫고, 만약에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포장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자, 세 번째 교훈은 어둠의 세력들은요, 자,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 특히 막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고 이런 곳에서는 함부로 활동을 못 합니다. 다 보면은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 어둠의 시간들, 특히 이런 시간들 가운데 이래 실제 범죄도 언제 많이 일어납니까? 물론 저 옛날에 9.12 테러 같이 벌건 대낮에 멀쩡한 여객기 2대 쳐박아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수많은 범죄들은 대부분 다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그런 거, 막 뒷골목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상한데 그런 데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도 어둠의 세력들이요, 영적인 사람들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막 교회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성도들하고 막 은혜 받은 얘기 나누고 성경 얘기 나누고 목사님들하고 다 둘러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는데 사단마귀가 여기 역사하기가 쉽겠습니까? 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사람들이 없고 또 이렇게 어둠의 시간들, 나만 있는 그런 시간들,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시간들이 사단마귀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시간, 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기억 안 나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거든 기도하라가 아니고 너희가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벌건 대낮에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막 기뻐할 그때는요, 슬슬 주변에 빈둥빈둥 돌아다니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밤이 되니까 전쟁에서나 쓰는 그런 무기까지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잡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둠의 세력들도요, 보면은 우리가 자꾸 혼자 있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자꾸 그렇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자꾸 어둠의 시간들, 어둠의 유혹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자꾸 바른 사고를 못하고 밝은 사고를 못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혼자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 대부분 어떻게 보냅니까? 혼자 어쩔 수 없이 그냥 매일 성도들하고 매일 교회에 모일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말씀 보거나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 요즘 현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스마트폰 삼매경이에요. 그 스마트폰을 보다가 희한한 게 오늘 중요한 뉴스 하나 찾아봐야지 하면서 딱 켜놓고는 그거 하나 찾다가 이런 소식도 있네 이것도 있네. 누르다가 2시간 3시간 막 계속 그것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까? 막 보면은 사람 열뻗치게 하는 정치인들 뉴스는 하나하나 왜 이렇게 사람 열받게 하는 소식밖에 없는지 그런 거 보면 괜히 열받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보고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러면서 기도하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안 그러잖아요. 이 새끼들 막 하면서 오만 막 또 막 마음에 분노를 품고 또 막 그것도 쓸데없이 남한테 공유해요.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은 그냥 혼자 보고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걸 또 막 공유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열뻗치게 막 그걸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자, 우리는 이런 것들에 우리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로 자꾸 나아가지 않도록 혼자 있는 시간, 특히 어둠의 시간들, 밤 시간들, 이런 시간들 우리가 잘 보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가 모임의 자리에, 하나님의 모임의 자리에 자꾸 나가기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자꾸 애를 써야 되고,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라 그러죠.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하래요? 서로 자꾸 돌아보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패하고 뭐 맨날 자꾸 예배 드려, 주일 예배도 한 달에 한 번씩만 드리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말아요. 그러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어둠의 세력들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친근한 것을 통해서 접근해 친숙한 거.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친구 못 끊어서 자기가 익숙하게 오래 해왔던 것들 못 끊어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 주변에 실제로도 많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 돌려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기억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분명히 잘못된 목적이 있는데 그걸 자꾸 포장시켜가지고 잘못된 것을 계속 행하도록 만들어요. 심지어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 교회 일에 사람의 욕심을 부추겨 놓고는 겉으로는 신앙적인 행위로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해서 자꾸 그 사람이 더 잘못된 길로 나가고 교회에서는 거치는 자가 되도록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 잡으러 왔으면서 막 입맞춤으로 친숙한 모습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인사법, 입맞춤의 인사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언제 잘 활동합니까? 인적이 드문 시간, 사람이 혼자 있고 어둠의 시간, 그런 시간들 가운데 사단 우리를 잘 유혹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등, 그 외에도 사람을 유혹하는 수도 없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꼭 기억해 두면서,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져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나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도 매일 사람이 안 알아주는 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하고, 또 모이기를 자꾸 패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지금 제일 무서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성도들이 교회 잘 안 나와요. 지금 친구 목회자들이나 같은 동역자들이 이렇게 한 번씩 식사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다들 자기가 섬기는 주일학교 애들이 한두 번 교회 빠져도 아무 이상 없는 거거든요. 실제 살면은 당장 무슨 문제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일학교도 그렇고 어른 예배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이 많은 모임의 자리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